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4장 9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406면 제가 봉독합니다. 룻기 4장 9절에서 17절 말씀.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이십니다. 예, 오늘은 잘 아는 룻기서, 그렇지요. 룻과 보아스의 정말 이게 세계적인 만남, 이 사건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예, 룻은 원래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 그렇죠. 이스라엘의 기근과 기갈이 심하여서 이제 엘리멜렉 아들 두 아들 기련과 말론 또한 나오미 네 가족이 이민을 갑니다. 어디로요? 모압으로. 예, 머나먼 길 모압으로서 이민을 가지요. 예, 그런데 이민 가서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이민 가서 어려운 일 당하죠. 남편 죽고 결혼은 시켰으나 그렇죠. 기련과 말론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부들만 남죠. 두 며느리만. 그게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두 자부와 또 시어머니 3명만 남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자 이제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결혼해서 난다 해서 그 아이하고 또 이 며느리들하고 살게 할 수도 없고 이제 있었던 너희들 고향으로 다시 뭐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을 듣던 이제 룻과 바로 오르바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러세요? 어머니와 같이 가야죠.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지 않느냐.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말하지요.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장사 지는 곳에 나도 장사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나는 떨어질 수 없으니까 같이 가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같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중에 돌아와서 이제 유력한 자 곧 누구예요? 바로 엘리멜렉 나오미 일가 친척에 가까웠던 누구 밭으로 갑니까? 보아스의 밭을 가서 보아스가 이미 룻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뭐라고? 참 효부다. 그렇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그 룻이 참 효부구나. 다 소문난 거예요. 왜? 베들레헴 그때 당시에 큰 성이 아니거든요. 자그마한 성입니다. 오늘날도 뭐 베들레헴 가보면 크진 않기 때문에요. 그러기서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서 이삭을 주려고 할 때에 야, 다 뽑지 말고 다 베지 말고 놔둬라. 이삭은 좀 그것을 바로 이제 이삭을 주께서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자기
친족이라고 말하죠. 야, 그는 진짜 가까운 우리의 친족이니라. 그래야 해서 어머니가 이제 하나의 제안을 제시하죠. 뭐라고? 거기 딱 미리 들어가서 딱 잠자리에 네가 방 누워 있어라. 아니라 다를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죠. 보니까 여인이 있는 거 누구냐? 낮에 보았던 루시거든요. 어찌된 일이냐? 이만저만 기업 물을 자가 당신이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보아스가 나도 맞다. 그런 나보다 더 가까운 바로 기업 물을 자, 히브리 말 고엘은 고엘 제도인데 기업 물을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대를 내가 맞이할 수 없다. 다만 내일 내가 약속하마. 혹 그가 뭐하면 거부권 하면은 내가 그대를 받아들이겠다. 약속 맹세하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그렇죠.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친족이 거부권 행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내를 취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암울한 시대에 바로 그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시대를 사사시대예요.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이제 지도자가 없으므로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렇죠. 어두운 역사적 배경, 공허한 실존적 상황은 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되고 채워지는 사건을 다뤄주는 것이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이 사건의 목적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기보다는 경제의 어려움을 보고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것을 내 생각으로 따져서 감당치 못하여 놓치지 말라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죠. 첫 번째 바로 그렇지요. 자기가 기업 물을 자 고엘 받을 수 있는 그 축복권을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고 내가 왜 희생하냐. 이런 정신보다는 보아스는 내가 희생하겠다. 그걸 받아들여서 명문감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으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리 어둡고 험난한 때가 닥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 원하는 모든 것을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이 영적 교훈이다. 그렇죠. 아무리 어둡고 험난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거든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절체절명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똑똑해서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아멘입니까? 채워주신다. 믿습니까? 바로 그것이 교훈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4장 전체를 우리가 좀 보아야 되는데 1절로 7절까지는 기업물을 권리를 인수합니다. 그렇지? 상대가 포기함으로 보아스가 취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2부는 4장 8절 15절은 룻과 결혼한 보아스 그 다음에 18절 20절은 이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오벳 그렇죠 다윗의 바로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대하는 위대한 명문을 이제 이어가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죠.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자기가 신발을 벗어서 그렇죠 던지면 신발 벗기운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축복이 이 사람이 받아야 될 것을 다른 사람이 양도하는 것이 결과가 돼요. 재판에서. 실질적으로요. 고대에서 재판할 때는요. 오늘 보면 이제 10명의 이제 장로를 청하잖아요. 그러면 성문에 딱 그러면 입구가 있어요. 입구에 딱 바로 들어가면 좌우에 이게 하나의 트인 이렇게 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돌단이 있어요. 돌단 5개씩. 이쪽에 5개, 양쪽에 5개씩.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장로들이 보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판단 내리면 그걸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온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받아들이겠다고 그래요. 룻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랬더니 이제 보아스가 말해요. 네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네가 밭도 줘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아무리 생각하면 자기 손해 볼 것 같거든. 아니다, 나 안 할란다. 이렇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판결을 내려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고대 이스라엘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기 남편 죽었잖아요. 그럼 두 아들 죽었잖아요. 가부야. 가부면요. 이렇게 시키면 경작할 땅을 다 집안에 넘어가 버립니다. 나는 아무 경작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업물을
자기 친척의 땅을 내가 뭐 한다 그 사람 결혼하면 다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땅을 누구에게? 나오미의 가정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손해 보잖아. 첫 번째가 그래서 양도한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아이고 무슨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그 취한 것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 결혼을 한 사건이고요.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나서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된 것이 오늘 전반적인 배경입니다. 자, 그럼 룻과 보아스의 이 만남의 사건을 우리 왜 알아야 하는? 그걸 룻과 보아스 모르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보아스가요 합당한 방법을 해요. 어떤 방법을 해요? 합당한 방법으로. 그렇죠. 성문에 올라가서 보아스가 말 기름 물을 자가 지나가니까 보아스가 그 얘기를 해요. 아무개에 이리 와서 앉으라. 그리고 뭐다? 말씀드린 10명의 장로를 청하여서 여기 앉으라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말하죠. 그래서 판결이 내려지니까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서 아내로 삼고 그이들은 하나님이 잉태케 하신 사건이거든요. 곧 이 말은 합당한 방법으로 룻을 취하여서 가정을 이룬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경우에 보아스가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를 외면하고 결혼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이 됩니다. 철저히 보아스는요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요 말한 것을 실천하고 또한 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야 하여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축복도 받고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우리 역시도 합법적인 방법, 합당한 방법,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법을 자행하고요. 또한 또 우리 불합리한 것으로 하다 보면 꼭 나중에 에러가 생기면 답도 없고 길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위대한 것은 바로 합당한 방법으로 추진해서 아내를 룻을 취한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룻과 보아스의 만남의 사건을 알아야 돼. 반면에 룻과 보아스의 만남의 사건을 알지 않으면 아예 그걸 뭐 어떻게 모르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모르게 되면요 오늘 이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의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렇죠? 그 기업 물을 자가 말합니다. 또 읽어보세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렇죠?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자네 포기하는 거예요. 예, 포기하면 그렇죠? 축복의 명문 가문이잖아요. 안 그러면 다윗이 명문 가문이요? 명문 가문 아니요? 진짜 명문 가문이 됐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어요.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에 기름 물을 자가 뭐라고 그래요? 보아스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해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예, 그래서 이제 포기각성. 예, 그렇게 하여 보아스가 취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 가장 좋은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가장 축복의 그런 자리를 양도하는 결과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가 받을 축복을 다른 사람이 넘기는 것을 고엘이라고 해요. 기업 물으면 그 사람의 축복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욕심,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을 기회는 양보해서도 안 되고 양도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명문 가문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의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제 보아스가 이 점을 잘한 거예요. 자기가 말한 것은 책임진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언행심사가 모두 일치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 이것은 이원론주의라고 해요. 이중인격자라고 해요. 오늘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항상 자기의 말하고 항상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게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그걸 잘한 거예요. 언행심사가 모두 일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전날 그 밤에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자그마한 베들레헴 성 안에 사람들이 소문이 다 나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잘 알아요? 룻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말한 대로 다 실행에 옮기겠다. 이게 말한 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말한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밤에 여기서 물으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는 대로 자신이 보다 말한 대로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해요. 그게 바로 언행수행에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바로 말했으면 책임을 지고, 그래서 오늘날 말 따로 행동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이거 완전히 사본오열되고 있어. 그러니 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항상 우리가 언행심사가 일치하는 것이 참다운 인격자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물어나고요. 언행심사가 일치하자면 인격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중인격자고 이원론주의자인 것이죠. 다중인격자라고 그런 사람 보고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리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잖아요. 그게 참다운 바로 보아스의 잘한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보면요. 말을 잘해야 돼. 말 조심, 입 조심, 혀 조심 제가 늘 말하잖아요. 누구든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재갈을 물리지 아니고 자기 마음 속에만 이 사람 경건도 뭐 아니다? 헛것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요. 말이 실수가 없으면 뭐한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여러분 그래서 해야 할 말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꼭 이 말로서 빚을 꼽는 사람이 있어. 아, 자기는 무심코 던진 돌이 누구 잡아? 개구리 잡는다고 하잖아요. 무심코 뱉은 말이요. 상대에게 빚을 꽂아.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그래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바로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 조심, 혀 조심 하잖아요. 세상에 가장 큰 보배가 뭐예요? 바로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 지혜로운 입술이 뭐라고요?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인격이라 하잖아요. 말이 인격. 말한 대로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항상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실만 말하면 돼요. 사탄도 다 알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래? 마귀니라. 거짓말하면 누구 자식 노릇한 거예요? 마귀 자식 노릇한 거예요. 오늘날 지금 자주 언급하잖아요. 세상에 뉴스나 진짜 뉴스가 많아요. 가짜 뉴스는 가짜가 더 많아요. 드라마 중에서 거짓말 안 한 드라마 단 한 회라도 있으면 저한테 말하라 하잖아요. 제가 반드시 찾아보겠다고. 단 한 회도요 거짓말 안 한 드라마가 없어요. 이게 거짓이 난무하도록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다? 신뢰성을 떨어지게 하려고. 거짓말하면 누가 그 사람 믿겠습니까? 진실하지 않는데. 이 말이 중요해, 말이. 그 다음에 행동을 조심해야 돼. 말한 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내 행위를 뭐 해라? 조심해라. 그런 행위를 조심해라. 늘 그래요. 행동을 조심해라.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명령하시는 대로 삼가 뭐하라고 그래? 행하여 잘하나 그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죠. 이 행동,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행동 안 해.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요 끝까지요 시종일관할 수 있어야 돼. 사람이 변덕스러우면 안 돼. 이제 다음 주에 설교가 신실에서 이제 할 텐데, 그렇죠. 신뢰성이 이런 사람은 변덕스럽다 했잖아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항상요 꾸준하면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 사람 인정하죠. 그게 바로 삶과 행동을 조심해라. 그리고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을 또 지켜야 돼. 뭘 지키라고요? 언행심이자 마음심자. 이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구약에는 무릇 지킬 만한 거 다 지키되 더욱 뭘 지켜라? 뭘 지켜라? 네 마음,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사람이 마음이 두 마음이 되면요, 이것은 바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 한다는 것은 집중해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 집중. 그래서 무릇 지금 더욱 네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로 일심으로 지켜라. 그래서 마음이 가는데 뭐가 가요? 행동이 가, 몸이 가거든요. 같이 붙어 있으니까. 떨어질 수 없잖아요. 봐요. 언행심사가 같이 다 있는 것이요. 내 몸에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말도 내 몸에서 나오지, 행동도 몸에서 나오지, 마음도 내 몸에 나오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일원론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바로 한결같은 사람, 마음이 좋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무엇보다 크다고 그래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크다고 하죠. 사람이 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의 성을 하면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우리가 빼앗기면요, 우리 다 잃은 거예요. 성을 빼앗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옆 사람에게 바른 마음, 고운 마음, 이쁜 마음, 착한 마음, 아름다움. 시작. 바른 마음, 고운 마음, 이쁜 마음, 착한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옛날에 저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야 여자지. 세상 노래도 말하잖아. 우리는 더욱더 그래야지. 그래 안 그래요? 이 마음이 삐딱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나와. 얼굴에서도 나오고요. 행동에서 나오고 자세도 나와. 마음이 중요해. 뭐가 중요해? 이 마음이. 그래서 착한 마음, 바른 마음, 이쁜 마음, 고운 마음, 아름다움, 좋은 마음, 품으면 품을수록 뭐하다? 그 얼굴에 야, 저 사람은 선하다. 저 사람 착해 보인다. 그러면 마음이 나쁘면 야, 다 숨길 수가 없어. 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또한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누구께 하듯 하라고?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하죠. 주님께 하듯. 그렇죠. 마음을 다 나갔잖아. 마음을 다 해서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생각을 또 조심해야 돼. 이 생각.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뭘 버려라? 생각을 버리라 하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래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라, 품지 말아라. 품지 말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각 사람 나누신 뭐다?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생각해라?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처럼 항상 생각을 잘해야 돼요. 예. 이 머리에 들어있는 생각이 나쁜 것이 들어있으면요, 계속 마음이 삐딱하고, 마음이 삐딱하면 행동도 삐딱하고, 말이 삐딱하고, 전체 다 몸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언행심사가 모두 뭐 해야 된다? 일치돼야 돼, 일치요. 그게 보아스인 거예요. 보아스는 자기가 말한 대로, 내가 약조한 대로 시행하리라 하잖아요. 그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잖아요. 모두가 너를 다 안다. 나만 아니라. 그러면서 그 생각조차도 건전한 생각이잖아요. 나는 너를 가까이 할 수 없다. 왜? 이것을 내가 법적으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렇다 절차를 밟아서 가는. 이게 얼마나 착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위대한 신앙의 영웅인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뭐 해야 된다? 일치. 예수님도 항상 그렇잖아요. 그들의 뭘 하셔? 생각을 다 하셔. 예. 오늘 이 시간에 있으면서 또 나는 또 집에 가서 또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 오늘 끝나고 나면 또 어디 가야 되는데 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시간은 오직 어디에? 여기에 집중해야지요. 예. 그게 일치하는 거예요. 아이고, 또 이거 내가 오늘 저기 가만히 있어 봐. 가스를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내가 이거 참,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 자동 전류 장치 있잖아요. 타임 스위치가. 그래서 다 달아야 돼, 의무적으로. 더더군다나 어르신들은 반드시 달아야 됩니다. 예, 생각을 일치해라. 언행심사가 모두 일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루카 보아스의 만남의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법을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뭘 따라서? 말씀의 법을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보아스가 딱 법대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만일 경에 이게 참으로 나에는 기업 물을 자 맞다. 예, 그러나 기업 물을 자로 돼. 나보다 더 뭐한 사람이 있다?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말하면 엘리멜렉의 친족이거든요. 보아스는. 그러면 실제로는 형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촌이 될 수가 있고요. 육촌이 됐고 팔촌이 될 수 있어요. 멀어질 때까지. 자, 이처럼 그러면 그 형제 중에서 바로 이게 나옴이 그렇죠. 자부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방인과 결혼한 것 같으면 다른 지역과 결혼하면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들은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자손손이 쭉 계보가. 그것이 신앙의 계보고 영적 계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장로들과 이제 그 백성에게 말하죠. 내가 너희들이 나이보다 오늘 뭐가 되었다? 증인이 된 거 맞다. 그렇잖아요. 예, 자 한두 사람만 있어도 두세 사람 증인 세우잖아요. 한 사람 증인 안 세웁니다. 이스라엘은 2명에서 3명이요. 근데 몇 명이 증인이야? 양쪽에 5명, 이쪽에 양쪽에 10명의 증인을 세웠잖아요. 그럼 합법적이야. 이처럼요 보아스가 철저히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항상 합법적인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하잖아요. 말론의 아내 모함년 룻을 내가 샀다. 그렇죠.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을 세워서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오늘날 너희가 뭐다? 증인이다. 그렇죠.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낫다. 그게 바로 보아스예요. 그럴 때 걸리지 않는 거예요. 만일 경우에 불법을 행하고요. 이렇게 했으면요. 보아스하고 룻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요. 이 대한 명문 가문이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법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 했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잘하잖아요. 그 이제 트랙에 보면요. 달리기 할 때 보면 자기 라인을 가야 돼요. 라인을 벗어나 다음 사람 라인으로 추월하다 보면 뭐다? 실격되는 경우가 간혹 나오잖아요. 올림픽에서.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똑같아요. 우리가 뭘 해야 돼? 법대로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법대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러겠어요. 이 보아스와 이 룻의 관계도 법대로 진행된 것이지만 같이 읽을까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도 뭐예요?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법대로 뭐예요? 행했다 하죠. 누가 알도록? 세상 사람들 알도록. 예수님도 모든 걸 보며 법에 준해서 살았어. 그 법의 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바로 예수님도 그러셨어.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뭐라고? 친구가 된다. 그만큼 중요시 거예요. 명령하는 대로 하고 명하는 대로 법대로 규례와 그렇죠. 계명대로 해야 하는 것이지.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마찬가지. 항상 법대로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같이 볼까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러니 계명대로 행해야 된다며. 법대로 되고 율례대로 그렇죠. 규례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 그게 영적으로 순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몰래 세상 말로 그렇죠. 뒤로 가서 이상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뭐하기로 행하기도 해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 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항상 뭐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한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행하였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 하냐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뭐했더라? 행하였더라. 이게 참 중요해요. 그렇죠? 그 설계대로 성막도 다 지었잖아요. 그 모든 식양과 사양을 보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법대로. 오늘날 우리도 이왕이면 하나님 섬기려면 잘 섬기려면 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말씀 따라서 우리 행할 수 있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제히 백성들이 다 뭐한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뭐했다? 행하였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러면 말씀이 하나가면 이유 불문하고 뭐 해야 돼?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하지 않아야 돼. 그런데 오늘날 하지 말라는 것은 구약구약 하면 억지로도 하고 말. 하라는 것은 그냥 또 예매하고 안 하고 또 미루고 말. 이러니까 누가 좋아해?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축복받을 일은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복받지 못할 일은 밀어버려.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해야 돼. 뭐하러? 법대로.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드리는 제물도 뭐라고 합니까?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는 제물도 뭐하러? 법대로 드려라. 그렇죠. 뭐든지 법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우리 전투에 사탄을 가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법대로 우리는 전쟁에 나서 싸워야 돼요. 그럴 때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무엇대로 행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요.
보아스가 그걸 잘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된 거라니까요. 그걸 우리는 유념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한 명령대로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다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길이 밝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냥 하나님은 언젠가도 없이고 내가 내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위험한 거예요. 잘한 것 같지만 끝이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끝이 비극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안 돼. 그래서 따라합시다. 시작도 잘하고 과정도 잘하고 끝도 잘해야 된다. 그게 시종여일 시종일관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법대로 사는 그렇게 살아요. 법대로 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요나가 그랬잖아요. 원래는 자기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배가 파선에 이연까지 오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 깨닫고 다시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네 눈으로 가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네 눈으로 가서 외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그래 행할 수 있을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된 거예요. 또한 우리가 룻과 보아스의 만남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어야 돼. 뭘 주라고요? 축복을 줘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조주하면요. 조주가 그 사람에게 임해버려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피값을 찾아요. 너는 왜 믿는 자가 상대방을 조주하냐. 그럼 조주가 임해버려요. 그러면 나의 피값을 찾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뭐 하라고? 축복하라고. 믿자야? 이익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말들 축복해 줘야 돼. 예. 잘 되고 상관없어. 복을 빌어주라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도 자세히 나와요. 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보아스가 이 룻에게 축복하는 거 봐보세요. 예. 같이 읽을까요? 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한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야. 그래, 룻도 대단한 거지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 놔두고 뭐요?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도 뭐한다? 네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다. 네가 맞아. 네 하는 자세 태도를 보니까 나는 네가 그래서 딸이라 한 거예요. 내 딸아 그러잖아요. 왜? 그 정도로. 자, 그런데 너한테 뭐가 임하길 바란다? 복이 임하길 바란다. 하나님 너에게 뭘 주시길 바란다? 복 주시길 원한다. 옆 사람이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럼요. 너에게 복을 빌어줘야 돼. 예. 우리가 중보기도 하나님 접수해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을 보고 뭐예요? 그 사람에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게 양수겹장 일거양득이야. 그럴 때 그 사람 수준 높다고 하는 거예요. 맨날 그 사람 막 원망 불평만 하고 막 저주 쏟아부으면 그 주주가 그대로 그 사람이 임해면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또 이제 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뭐한다?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봐요. 장로들도 왜 축복 복 빌어주잖아요. 네 집에 들어가는 룻을 통해서 베들레헴 전체에서 네가 뭐한다? 유명해 달라. 유명하게 됐어 안 됐어? 명문 가문 이뤘잖아요. 그대로 축복한 대로. 그럼 우리가 어찌 됐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줘야 돼. 막 저주 쏟아부어야 돼. 축복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하시라도 뭐 이렇게 누군가에서 뭐 나하고 성향이 다르다고 사상이 다르다고 그 사람 막 저주 쏟아부으면 안 된다니.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해도 안 되고 저주해도 안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뭘 하라고요? 축복해 주러 가잖아요. 복을 빌어 주러 가잖아. 그래서 봐요. 또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뭐다?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그렇지요. 바로 말죠. 축복. 상속자를 하나님이 너한테 주어서 실제로 상속자가 나왔잖아. 이새가 낳고 이새 아들 다윗이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고 명문 가문을 이뤘잖아요. 이렇게 축복해 줘야 돼. 할렐루야. 명심하세요. 내 입에서 저주가 나오려면 입을 닫아야 돼. 입을 쳐야 돼. 그럼요.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눈을 감든지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죠? 또 나오잖아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뭘 되길 바란다? 유명이 되길 바란다고 하잖아요. 야, 옆 사람에게 집사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유명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디 가세요? 애들 어린이들 보면요 그럽니다. 꼭 그래요. 너의 이름이 세상에서 유명을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아멘해 아멘해 그러고요. 안 믿는 사람은 막 감사돼 감사돼 그래요. 왜? 그럼요. 너의 이름이 세상에서 유명을 축복한다는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복의 사람이요. 제가 복을 비는 대로 복 받거든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 이렇게 놀라운 축복하잖아요. 여인들이 다 나오며 찬송하며 그랬죠. 야 기업은 무엇자라가 이어지게 되었구나. 너는 이제 고엘 너는 기업을 계속 이어지게 됐다. 야 축복. 그래서 네가 난 지금 자기가 낳대. 누가 낳는데? 며느리가 낳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뭐한다? 유명하기를 원한다. 야 그러니까 자부 때문에 누가 대박 난 거예요? 나오미 시어머니가 대박 난 거잖아요. 야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내 집안에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고 사이가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야 대박 나니까.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이제 그렇죠. 오베스 뭐라고?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그 며느리가 낳은 저러다 하니 야 얼마나 축복합니까? 막 이렇게 다들 축복하잖아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뭐하고 살자? 축복을 줄 수 있어요. 막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그의 이웃들이 그에게 이름도 지어주잖아요. 오벳이라고. 할렐루야. 예수님도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만 뭐 했어요? 축복했잖아요. 어린아이들 예수님이 안고 뭐 하시니라? 축복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축복하시니라. 예. 어린애들 안고 있으면 축복해 주시잖아. 그럼 우리도 좀 축복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많이 해줘야 돼. 많이 해줘야 돼. 이제 한번 배워요. 너의 이름이 세상에서 유명을 축복한다. 이제 어린아이 생각하고 시작. 너의 이름이 세상에서 유명되길 축복한다. 늘 그 쓰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원장들 우리 미나 원장님이 뭐라 해야 돼? 계속 축복해 주는 거야. 너의 이름이 세상에서 유명을 축복한다. 얘가 순명해지면 원장님이 앞으로 뜨는 거요. 그럼요. 예. 항상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나로 인하여서 축복이 흘러가도록. 그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자세 태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500년, 700년에도 반드시 뭐 하셨어요? 축복하시고 떡을 떼주잖아요. 축복하시고. 우리가 항상 축복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성경에 제가 늘 축도할 때 하는 멘트가 있잖아요. 여호와는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주랴? 복을 주라죠.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축도할 때 그걸 청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복 받았잖아. 복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봐. 발 들어. 복 못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 다 복 받았지. 왜? 제가 축복을 했잖아. 20년 동안. 그럼 복 받아야지.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축도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왜?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잖아. 내가 너의 이름, 내 이름은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준다.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누구냐면요. 바로 멜기세덱이요. 멜기세덱이 창세기 때 누구를 축복해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축복하이르되 천지에 뭐 하시고 주제가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복을 주옵소서. 그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잖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을 빌어줄 때 결국에는 뭐예요? 그 사람 위대한 복을 받잖아. 근데 우리는 맨날 욕이나 쌓고 막 그 나라님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나 쌓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몰라서 그래. 그래 가르쳐야 돼.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복을 빌어주라 이 말. 누가 됐든지. 뭘 빌어주라고? 따라요. 그 사람이 복 받을 수 없는 짓 하면 그 복이 내게로 다 온다. 이야, 이거 그러면요. 왼수 같은 인간이 많은 사람 복 받는 거예요. 왼수 같은 사람 복 받을 수 확률이 적거든. 그 빈 복이 다 누구를 와버려? 되도록 다 와버려. 그러니까 그럴수록 복을 많이 빌어줘야 돼. 그냥 조주해야 돼. 복을 빌어줘야 돼.
그럼 나한테 복이 다 오잖아. 나는 날마다 복 받네. 이야, 항상 복 받아.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빌어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백성의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난다 하잖아. 그래 일단 축복해야 돼. 축복 안 해야 돼. 그렇죠. 바로 누가요? 보아스가 그걸 잘해서 복 받았잖아요. 그걸 잘해서. 참 너에게 축복한다. 사랑하는 딸아. 축복한다. 무조건 축복을 빌어줘야 돼. 성경에 보면 그래요. 여호수아도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해서 뭐하고? 축복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성경에 항상 보면요. 솔로몬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얼굴 두고 이스라엘 온 회중 백성들 위해서 뭐하니?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앞에 섰더라. 그래서 축복 이스라엘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세계를 주도해가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럽니다. 세계를 주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예. 미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걸 빼버리면 전 세계에 올 수도 없대요. 그만큼 뭐하니까? 축복하니까 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해서 잘 돼야 돼? 주어져서 망해야 돼? 축복해서 잘 돼야 돼? 주어져서 망해야 돼? 누가 잘 돼야 돼? 내가 내 가문이 잘 돼야지요. 그게 바로 이 명문 가문인 거예요. 시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호와를 송축과 그 백성 이스라엘 뭐하더라? 축복하니라. 그렇죠? 항상 그래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백성들이 뭘 빌었느니라? 느헤미도 전체 복을 빌어줬잖아. 그래서 회복돼서 돌아오잖아요. 자, 오늘 말씀 중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같이 보면 시작.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서 위대한 축복의 가문을 이루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나오미와 루스의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과부, 둘 다 과부. 예. 루스는 청산가부. 예. 저기는 그냥 가부. 시어머니로. 그런데 그렇죠. 복 받았잖아요. 명문 가문을요. 우리도 보아스 때문에 명문 가문을 이루었잖아. 아무쪼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어서 우리도 위대한 축복의 가문을 이루실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대로 시작.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서 위대한 축복의 가문을 이루십시다. 예.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봅시다. 자, 시작.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의 매우 번성하지라. 그렇죠. 가문이 매우 번성하는 축복받는 거예요. 이왕이면 이렇게 가문이 멸문지야 되면 되겠습니까? 가문이 자자손손 매우 번성해야 되지. 옆 사람이 가문이 매우 번성하실 축복합니다. 예, 그럼요. 같이 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주려 했잖아. 이야, 세상에서 존귀한 자 같은 이름을 만들어준 자가 잖아. 그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또 말이시죠.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났고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믿습니까? 옆 사람이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할렐루야.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한 주간 루카 보아스를 생각하면서 맞다. 언행 심사가 모두 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법을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시다. 언행 심사가 모두 일치하겠습니다. 말씀의 법을 따라서 행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언행 심사가 모두 일치하겠습니다. 말씀의 법을 따라서 내가 행하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주시는 축복 봅시다. 시작. 가문이 매우 번성하는 축복, 존귀한 자 이름이 되는 축복, 영원한 기쁨 드리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예, 그들과 보아스처럼 이런 좋은 관계를 통해서 가문도 매우 번성하시고 존귀한 자 이름이 되시고 영원한 기쁨 있는 축복 받으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시여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어려움에 처한 나오미와 룻을 도운 보아스는 아버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명문 가문의 축을 세우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의 마지막으로 도와서 명문 가문을 이루는 축복 가문을 이루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언행심사가 모두 일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그대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아멘.